손으로 하는 설교라는 유머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장장 몇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질려 빠지는데, 그것도 이렇게 유목사처럼 목소리가 크면 안 질리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손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다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어떤 회중이 그럽니다. 아니, 저 목사님은 손으로 말하고 우리는 눈으로 듣고 있구만. 오늘 눈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듣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들을 귀가 되시고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시는 사무엘의 손자요, 다윗 시대의 성가대 인도자였던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제목에 붙어 있어요. 이 해만은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사무엘의 손자였더라, 이렇게 해만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표지에 보면 마알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알랏 르안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픔의 노래, 병의 노래,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슬픈 일 당한 사람들, 삶이 곤고하고 암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불려줘라, 그래서 지었던 노래가 오늘 시편 88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저자는 얼마나 기고한 인생이었던지, 그의 삶이 너무 곤고했어요. 몸은 병들었고 재산은 다 탕진했고 사람들은 다 그를 동들리고 돌아가 버렸고, 이런 지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과 시리 속에서 요만큼의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중에,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저자와 같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우리도 이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고 조짐이 없다요, 모든 걸 포기하고 중단하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몇 번 반짝하고 하다가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자기가 정한 시간에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는 이런 버릇이, 습관이 있습니다. 15절에서 시인은 어릴 적부터 고통을 당했고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고난과 고통이 심했던지 죽을 지경이었다.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기는 지옥에, 스올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말해요.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유황불이 막 지글지글 끓는 곳이에요. 뱀들이 우글우글하고 구더기가 득실득실하는 그런 끔찍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 음부의 스올에까지 내려갔다 왔다고 고백할 정도로, 여기 오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정도 되는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만큼 힘들고 어려운 분은 없잖아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어려울 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을 통해서 매우 심각한 형편에서 자기의 유일무이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어요. 이 어려움에서 해결받고 이 우겨싸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려움과 곤고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시인은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자기를 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그는 한두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부르짖으니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성도들의 그 끈질긴 기도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시인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었지만 그것을 거절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응답의 지체는 전부 다 거절이 아니고 응답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곧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우리에게 합당하면 바로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기도가 기다려라 이런 응답도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자꾸 조급증 걸려가지고 조바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돼요. 어떤 때는 안 된다. 너한테 이 기도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하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반응을 안 보이나?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지 않나? 하나님께서 어떤 조짐을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기도하던 거 포기해버려요. 기도가 나발이고 다 소용없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성급한 마음으로 또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보면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서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다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 바람을 넣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고 야 기도하지 마라. 너 기도해봤자 뭐 되는 게 있냐. 기도 하나만 하야. 네 기도는 듣지도 않아. 이러면서 자꾸 우리 속에 속삭이고 있다. 그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어요. 진짜 그럴까? 그럴까? 이 퀘션을 붙여요. 그럴까 하다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다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다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호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노란 색깔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불가항력이에요. 선택의 의지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짝사랑하셨어. 나는 하나님 사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짝사랑해서 먼저 사랑하니까 사랑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맙잖아요. 뿅 가잖아요.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고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어야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신앙의 확신이 있을 때 힘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시들시들 부들부들 아리아리 쓰리쓰리 이러고 갑니다. 믿음 전하는 게 방력이 없는 거예요. 방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응답받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는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유익할 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죠.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고 적당한 시기가 있는데 그때 맞춰져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기도의 통로마저 막힌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기도의 통로는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포위당했고 포위망이 좁혀오고 우리 숨통을 쥔다 하더라도 기도의 통로는 열려 있어요.
야곱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사형언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15년의 수완을 연장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 소망이 없을 때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시인은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육체적 고통,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의 상황을 열거하고 있죠. 시인은요 병 들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암병 들었어요. 암병. 요새 말로 말하면 당뇨병 걸렸어요. 당뇨병도 초기든 괜찮은데 잘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뇨병 합병증 오면 다리부터 썩기 시작해가지고 발가락부터 썩고 그래가지고 막 자르는 수도 생겨요. 암병만 무서운 게 아니야. 당뇨병도 무서워. 그것만 무서운 것도 아니야. 고혈압도 무서워. 했는데 떡끄덕 넘어가면 또 죽을 수도 있어. 혈압이 높아지면. 그래서 열받지 말아야 돼. 옆 사람 보고 열받지 맙시다. 기계도 열받으면 망가지더라고. 열받지 말아야 돼. 나도 그냥 되도록이면 목회하면서 즐겁게 하려고 열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냥 뺀질거리는 사람은 안 봐. 이쪽 예쁜 사람만 봐. 예쁜 사람. 고분고분하고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보지. 뺀질뺀질하고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변화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보기 싫어. 보기 싫어. 그런데 겉으로 보기 싫다고 그러면 또 삐져.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고 속으로만 그냥. 여러분 고혈압 그뿐이 아니라 심장병 심근경색 뭐 이런 거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언제. 지금 시인은요 몸에 병 들었어요. 돈 없어요. 그를 가까이 했던 친구들 전부 등 돌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치 욥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다시 회생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초라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시인은 어느 정도로 자기가 처참했는가를 자기는 눈뜰 기력도 이 눈꺼풀 열 수 있는 기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 눈꺼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눈꺼풀 들어 올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새벽에요 피곤할 때 이거 올리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몇 번씩 워밍업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올려도 이게 자꾸 내려오려고 그래. 이게 저도 고단할 때는요 지난주간에 이제 청년들 이거 보트놀이 해주고 그러고서 좀 피곤했는데 금요일날 잠을 잤더니 자다 보니까 마누라가 없어졌어요. 그게 어찌 됐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려왔는데 코를 하도 골아가지고 이 공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잖아요. 제가 원래 안 고는데 고단하면 골아요. 고단함.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피곤할 때 새벽 기도 올라고 눈을 열으려고 그러면 이게 눈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막 이걸 올리는데 안 올라가가지고 또 내려오고. 지금 시인은 자기가 눈뜰 기력 눈꺼풀을 들어 올릴 기력조차도 없었다. 이 지경 되는 분 여기 없잖아요. 그렇게 힘든 분 여기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나 혹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오셨더라도 희망을 가지세요. 이 시인은 그런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편은 사망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현재 시인은 얼마나 무력한지 몰라요.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재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통치를 의심치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실망치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모든 소원을 아뢰는 것이야말로 회복과 구원의 지름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어요. 솔직하게 숨김없이 정난하게 제가 이런 형편이 있어요. 제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자신이 기도한 것이 주께 상달되어 응답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초지종을 아뢰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그는 아침에 일찍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뭐냐 새벽 기도해. 새벽 기도. 예수님도 새벽 기도했고 믿음의 선진들도 새벽 기도하고 다 새벽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내가 지난 주간에 청년들 보고 특강하면서 너희들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새벽에 깨워라. 새벽을 깨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신다.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전부 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운다고 새벽에 헬스장에 나가서 이거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 그뿐인가? 9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했다.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했다. 밤 기도도 했어요. 금이 기도도 했어요. 옛날 같으면 철야 기도도 했어요. 주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되 헐불하게 대충 그저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궁금하잖아요. 돌려봐라 화면. 그래서 문자로 넣었어요. 카메라 돌려라. 그런데 여기서 이 카메라를 돌리면요 황하게 보여요. 황하게 내려 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고가 왔어요. 한 400여 명이 와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400여 명이 아니라 1000명씩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명성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 명성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는 교회, 이래 되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끈질긴 기도, 열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졌을 때 정한 때가 되면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눈물의 기도, 사생결단하고 드리는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채워져야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이것은 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기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와 함께 드려져야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상달. 찬양을 해도 기도와 함께, 연주를 해도 기도와 함께. 구미순 집사님 딸내미는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머리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저기는 그냥 뭐 워십한다고 막 주일 밤에는 또 그러는데 언제 또 플룻을 배우고 그래 저렇게 앉았는지 내가 아까 화면을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착하다, 엄마보다 낫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담아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에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교회 부흥하게 돼요.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줘요.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는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11절로 12절에 보면 서원을 하는데 나는 더 하고 싶었어, 열심히 하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돈 안 주셨어, 그리고 내 생명 거둬가셨어,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할 법한데 시인은 그래 하지 않아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요 조금 더 살면서 하나님 일 마음껏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암병 걸린 사람들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 가고 싶어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게 서원이에요. 지금 시인은 그런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부요함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멋지게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있어요. 시인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개인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자기 개인의 명예나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일단 죽으면 더 이상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지만 문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나 죽으면 천국 가면 끝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저에게 더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픈 병도 치료하시고 가난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시고, 이런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절망 가운데 희망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포위하고 우겨싸고, 그리고 포위망을 좁혀오며 우리의 목줄을 조이는 것 같은 이런 압박감이 있을지라도, 이때 기도가 바로 숨통을 열게 되고, 기도가 해결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아직 필요한 인물이라면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대로 사명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고, 사명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으면. 그런데 사명 끝나면 불러가는 거예요. 불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곤고와 고통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종종 이와 유사한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질병, 사고 많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들 물놀이 해주고 보트를 뭐 좀 손볼 게 있어서 갖다 맡기러 오는데 이게 견인봉이 빠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트는 지멋대로 반대 차선으로 가고 있고 나는 여기서 있고, 그 맞은편에 차 왔으면 자기들끼리 부딪혀 큰일 날 뻔했는데, 마침 하나님이 차를 안 오게 만들어가지고 보트만 혼자 이렇게 나뒹굴어져서, 아이고 어제 시간 맞춰 회의 시간 맞춰 오느라고 두 부부가 내 아내하고 둘이 오는데 들을래도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옆집에 가게집 아저씨 좀 지원 요청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간식 끌어다 주면서, 아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는 놀라는 날이었어요. 저 팔단의 신방을 가는데 우리 황 전사님이 우회전을 트는데 그만 저 오른쪽에 20살 먹은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총알같이 달려오는데 쓸 생각도 안 하고 횡단보도도 아닌데 그냥 차를 뛰어넘으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샥, 저 자전거! 그래서 섰는데 1초만 앞에 와서도 차 앞에 깔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발의 차이로 와서 지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정갱이 조금 부딪혀서 사진 다 찍어보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야, 우리 사모님이 2건을 보더니만 오늘은 아침부터 이만한 거 감사하고 이만큼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이러더라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면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제 아내가 옆에 앉았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고 많은 세상, 질병의 위협이 많은 세상,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런 일도 안 벌어지면 되지 왜 그래? 그런 일 왜 생겼어?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어? 여러분 병원 갔다 퇴원해야 감사하지, 이렇게 늘 건강한데 감사도 안 하잖아요. 뭐 당연한 줄 알아.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다 살아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서 감사 고백도 하고 돈도 내. 평상시 잘래. 평상시 건강할 때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무지해가지고 한 방 맞고 나야 감사를 한다니까. 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질병의 위협과 사고의 위협과 이런 불안하고 이런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심각한 병으로 살 가망조차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암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 받아서 몇 달 못 간다고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암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가난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당뇨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 어려움, 인간적 어려움, 사업, 직장 등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